오늘은 우리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 8장, 그때 우리 지난주에 8장 25절까지 우리가 나누고, 오늘은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하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저와 함께 교독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오늘은 강구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가 안부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영혼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나 구원받았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다. 그리고 간증이 있다. 아, 성령 체험했다. 뭐 간증이 있다. 은혜를 받았다. 우리 예은이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 은혜를 받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는데, 이런 모든 표현에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다면 그런 결과와 증거가 따르게 돼 있죠. 거듭난 증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은혜 받았다, 성령 체험을 했다, 이런 것은 반드시 따라오는 증거들이 있어요. 결과들이, 흔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거듭난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와, 우리 아내가 진짜 변했네. 아, 우리 남편 정말 달라지기 시작하네. 아니, 우리 환희가 달라졌네. 애리튜드가 변했네. 여러분,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령을 체험한 자, 넘어졌다고, 여러분, 우리 어떤 집회 가면 자꾸 넘어뜨리는 분들이 있는데, 넘어졌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삶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이전 같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러한 증거들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내 모습이 죽은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와, 난 이게 내 실력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느끼고, 나도 느끼고, 옆 사람도 느끼고, 사람들이 느끼는 변화, 이것이 거듭난 크리스찬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는 죽음이 없이는, 이전의 내 모습의 죽음이 없이는 거듭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았는데 부활할 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선 부활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옛 모습이 죽지 않으면 거듭남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전에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회심, 컨버전이라고 하죠.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뭘 만들어냅니까? 회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눈물 흘리는데, 내 죄를 자백하는데 수갑 차고 끌려가서 감옥에 gat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우리 안에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회개라는 것은요, 회심을 가져오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또 그 짓을 한다는 것은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심을 다시는 노력하다가 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거는 나쁜 것이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야 하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잠시 또 헷가닥 해가지고, 자아가 나와가지고 헷가닥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후회는 하게 되죠. 옛날에는 후회도 안 했지만,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후회가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는데 내가 헛가닥 해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컴백철치라서 자꾸 이렇게 돌아올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철저한 회개, 하나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내 자신이 깨우치고 그냥 반성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철저한 회개에는 뭐가 따르냐면 자기 부인이 따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자기 부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컴백한 자들, 그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거듭남의 생명이, 변화가, 거듭남의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삼아주시? 자녀를 삼아주시. 하나님의 자녀는 후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단계 중에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해요. 칭의. justification.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우리를 의롭게. 우리 영건 형제 이름이 저스틴이잖아요. 저스틴. 그 정의롭게 사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선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우리에게 칭의해 주시는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말해 주시는 거예요.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 주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에게 대적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의 단계 첫 번째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justification. 이게 따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의 변화가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딱 예수님 믿고 한 번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단방에 모든 게 확 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천천히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영적인 전쟁 속에서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제발 언제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 계세요? 네.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성숙해 하고 거룩해 하고 이 과정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과정 중에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해요. 점점점 한 방에 다 치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우리 예배 후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아이고 뭐 집안에 청소를 안 하고 뭐 한 사람은 어지럽히고 한 사람 뭐 이런 대화들을 우리가 나누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 자신도 한 방에 청소해 갖고 팍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하루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하루는 리빙룸을 청소하고 이렇게 청소해 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나에 있는 고집들, 내가 변하지 않는 이 놓지 못하는 욕심들 하나씩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룸에 있어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인내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루니까. 그것을 아프죠. 안 다루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지만 자꾸 노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이 다루시는 부분이 있기를, 그것은 어렵고 불편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을 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게 만드는 과정.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거지의 본성을 가지고 이 넓은 식탁을 주어졌는데도 그냥 밥을 떠가지고 구석 가서 먹어버리는 옛 습성을 가지고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배워가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또 넘어졌지만 오늘 영준 형제도 기도했지만 또 일어서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 노력과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과정이 바로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잖아요. 내가 이 버릇을 한번 고쳐보자. 내가 이거 말을 좀 조심해보자. 내가 이런 삶을 한번 살아가 보자. 그런데 되던가요? 여러분 되셨어요? 다 저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또 넘어지죠.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성령님이 제일 잘 알지만 더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죠?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건 내 자신도 알고 내 옆 사람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면 내 자신도 알고 옆 사람도 알죠. 내가 그렇게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 자신도 알고 옆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 sanctification의 과정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노력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단방에 끊어지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단방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건 내 힘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이거는 내 힘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이 아닌데 기도하게 되고, 내 힘이 아닌데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내 힘이 아닌데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그때 은혜가 되잖아요. 이건 내 게 아니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저희 설교를 해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내 입으로 뭔가 설교를 전하는데 이건 내 힘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항상 피드백이 들어오더라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때는 아무도 와서 말 안 하죠. 난 설교를 잘했다 오늘 생각하지만 아무도 얘기 안 하는 내 힘으로 하는. 저는 오늘 설교 매주의 설교가 그렇지만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제 입으로는 설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찬양하면서 그 단어, 내 안에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그런데 아직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죽은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죽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살아난 거예요. 또 살아났어요. 이 찬양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저는 제 설교 가운데서도 나는 없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주일날 놀러 가죠.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 과정, sanctification 해가는 과정 속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지경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삼으신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견인. 차를 견인해 간다고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견인해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견인이 우리의 성화해야 되는 과정 속에 하나의 과정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화됐다고 해서 완전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그날까지 우리는 변화됐지만 완전한 것은 아닌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glorification이라고 해요. glorification.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영화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 이르는 데피니션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성령 받아서 거듭났다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을 받고 거듭남 없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시작의 단추가 잘못 껴지면 이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체크업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게 평강하라고, 놀라지 마라, 평강하라고 얘기하면서 두려워 떨며 있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Receive the Holy Spirit.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receive the Holy Spirit. 그래서 사도행전 1장 그 4절에 보면은 그 사도들에게,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 하셨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는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오순절 다락방이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아까 제가 영준 형제 기도하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은 달라졌어요. 예.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도망가고,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부끄럽고, 그동안 예수님이랑 그렇게 다니면서, 근데 여러분 그 부끄럽다고 우리가 말하지만은 그것이 사실 우리들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병 고침도 보고, 장님이 눈을 뜨는 것도 보고, 문둥병 환자가 낫는 것도 다 봤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Receive the Holy Spirit.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의 사도들, 120문도들은 세상을 바꿨어요. 여러분, 교회가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면은 뭐 합니까?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성도들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무리가 있었어요. 무리. 여러분, 저는 우리가 작지만 나는 무리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옆에를 입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 만나는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영향력을 선포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놀랍게 전파됐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갔고, 이번에 제가 우리 교단에서 만났던 일본 목사님이 일본에서 왔는데요. 아직 우리 컴벌랜드 교단이 한국에는 한 3개밖에 없고 미국에 여기 뉴욕, 뉴저지는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안 사실인데 일본에는 150년 전에 들어갔더라고요. 우리 교단이 내시빌, 테네시 이쪽에서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컴벌랜드 리버가 있고, 동네 컴벌랜드라는 동네가 있어요. 우리 팔리사이드 파크에 있는 것처럼 거긴 컴벌랜드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50년 전에 일본으로 갔어요, 선교사가. 그래서 거기서 만든 교회들이 지금 생겨져서 일본 목사님들이 만들어 생겨지고 했는데, 지금 뭐 일본에는 교세가 조금 큰 교회들도 있고 하다 그러더라고요. 한 14개 정도의 교회가 있대요, 일본에. 그 중에 한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여러분, 어떠한 무리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한국에 왔었던 아펜젤러 목사님들,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 작은 교회, 여기 어디서 왔어요? 신학교, 뉴브런스윅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이런 신학생들이 한국에 첫 번째 선교사로 가서 한국에 놀라운 이 무브먼트를 일으킨 시작을 가져왔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무리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작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거듭난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을 바꾸고 내 자신을 바꿀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가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 받는, 늘 성령으로 충만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저는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위대한 순교자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거듭나야 성령의 인도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성령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0일 금식하고 220일 200일 새벽 기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결과죠.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서 하나님 붙들고 쫓아가며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매 선다는 말은 알죠? 중매 선다. 어떤 한 사람과 둘이 이렇게 한 쌍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을 중매쟁이라 그러잖아요. 중보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중보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이 멀어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관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 중보자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와 인간과의 멀어지고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 멀어진 관계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할 수 없고 간구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어둠과 침체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고의 중보 기도자는 누구냐면 오늘 말씀 보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어도 대신 기도해 주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내 자녀를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내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의 삶을 위하여 어떨 때는 기도가 막히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5분 이상 기도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들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육적인 기도는 5분 이상 하기 힘듭니다. 제가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또 특히 식당에서 너무 오래 기도하는 것도 그 은혜가 안 되지만요. 식당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냅킨 떨어뜨려 놓고 주스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기도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저는 저는 감사한 거는요, 목회자로서 감사한 건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삶 속에서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27절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제가 이 말씀 묵상을 쭉 하는데 저에게 그런 증거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삶을, 요즘에 우리가 같이 인생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찬양팀이 모여도 어쩔 때는 그냥 늦게 만나니까 연습만 하고 헤어지고, 도대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또 주일날 만나고 헤어지면 우리 그만이잖아요. 주중에 만나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 지금 막 잘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딱 해도 도대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저 역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졸음이 오더라고요. 이 기도가 안 나오고 졸려온 거예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예전에는 그래도 가끔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은 뒤에서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팍 나가지고 성령님인가 하고 딱 보면은 문성 형제가 문 열고 막 들어오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은근히 기다리는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혼자 요즘에는 안 오는구나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 역시도 기도가 안 되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어느 순간 탁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저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저는 순서가 있어요. 항상 우리 어르신이신 영미 집사님과 이창현 집사님 가정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쭉 합니다. 어른부터 이렇게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가 알 바를 알지 못할 때 이 구절, 우리가 알 바를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다는 이 사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구나.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질책이 아니고 책망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저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간접적으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처럼 사랑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도가 입술로 막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아니, 우리 환희를 위해서는 막 영어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환희가 학교에서의 그런 클래스메이트들하고의 릴레이션십과 선생님과의 릴레이션십과 그 기도를 막 나오는데 영어로 막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뭘 느꼈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관심이 많구나, 환희에게 관심이 많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지우야, 이렇게 기도해. 내가 기도할 바를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바를 몰라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기 지금 계시는 모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할 제목들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저만 확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이 전해지길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요. 사랑하셔. 환희 형제님, God loves you so much. God take care of you all the time. 하나님은 우리 환희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정말 환희가 건강하게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그리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기를 바라시는 분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알게 됐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여러분, 여기서 선을 이루는 것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우리를 위한 것인데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모였다고, 교회 안에 다 모였다고 다 성도가 아닌 거예요. 수많은 세상의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모였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해서 돈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목적은 다 틀렸어도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목적,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연합할 수 있는 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힘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때문에 오신 분이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줄 것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바라고 오는 사람들, 관계 때문에 오는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하고 그런 관계로 오신 분들이 아니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 선을 이루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요즘 목사님이 왜 막 여기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연합하고 막 그런 거 하려고 하나.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제 자기 교회 안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정말 고기 잡는 방법은 그만 티칭하고 정말 고기 잡으러 나가자. 여러분, 우리가 어부라면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맨날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을까,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고기. 우리는 머리는 이제 너무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 연합해 선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연합해서 함께 목사님들과 무슨 예배를 하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도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말을, 우리 교회 오서 전도지 주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 예수님 믿으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사람,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로, 확신으로, 신뢰와 정말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이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령한 것들로 넘쳐나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자라야 전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29절은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칭의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그 자녀 삼아주신 자들을 거룩하게 sanctification, 우리를 정화시키는 과정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결국은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부르신 그 자들을 위해서, 그 정하신 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길로 가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사랑하고 그 연합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를 의롭다 하시, 여기 지금 구원의 조건들이 다 나오죠. 의롭다, 30절입니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의 구원의 모든 조건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러면서 31절과 34절까지는 이것에 대한 정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세상 만드신 주관자께서 우리를 영화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믿음이라는 건요,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존감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고 끝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좌절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 이미 게임이 이긴 게임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뿐이고, 이미 우리의 모든 영혼은 주님께 맡겨져 있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패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이런 어려움과 서퍼링이 더 많았던 사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더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다 기억하고 그 어려움 과정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지금도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교회 다니고 축복받는다는 거는 아무 일도 안 생기고 그냥 돈 많이 벌고 편안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한다면은 그건 정말 부질없고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돈이 많이 없어 봤지만요, 돈을 많이 가져봐야, 그리고 높은 집에, 의리의리한 집에 살아봐야 인간이 살아가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좀 편안한 거 불편한 것 뿐이죠.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솔로몬 왕도 그랬잖아요. 다 이게 헛되고 헛된 거다. 다 가져본 사람, 다 누려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 만드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갖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행복이 추구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인간의 최종 목적,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최고의 만족을 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저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살아갈까요? 아니죠. 왜 이렇게 살아가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과정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과정 속에 있습니까? 우리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더 컨스트럭션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들어져 지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누가 생각나서 웃으십니까? 네, 만들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추구, 믿는 자들의 삶의 추구는 이 세상의 것을, 어떤 것을 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 달려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길을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길을 가도록.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말씀과 성령님과 이 예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헛된 것을 쌓는 인생을 살게 돼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한번 훅 불면 날아가 버리고 허물어지는 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의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고 영원한 영생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정말 신령한 것들,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여기는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을 위해 주셨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요?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죠?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 복음은 열려 있지만은 최종적인 구원의 이유와 목적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열려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않는 자를 위하여 구원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외아들을 주신, 하나뿐인 그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분이 우리를, 그 믿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있는 것, 모든 권세,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무엇을 위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 20절까지 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모든 능력을,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리켜서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게 복음을 전할 권세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권세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목사님들이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우리가 복음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서 제자를 못 삼을지라도 요즘은 제자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34절입니다. 제자가 된 사람들을 그는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어떤 분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요? 하나님께 거듭나 성령 받고 거듭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시며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는 뭐예요?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믿음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그들이 지켜 따르게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삶. 그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컴백교회에서 매일 예배만 드린다고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난주에 그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이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꼭 우리 교회 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 믿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셀 모임을 지금 하려고 막 기획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냥 우리 또 다른 어떤 우리끼리의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런 모임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찾는데 힘을 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교회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생명을 먼저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열정으로 하다 보면 식어요. 제가 만약에 이 주신 비전이 인간적인 내 비전이었다면 저는 벌써 비즈니스 문 닫았을 거예요. 비즈니스니까 그건. 여러분, 이것이 컴백 철치의 비전이 내가 꾼 나의 인간적인 꿈이었다면 이렇게 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꿈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것이고, 또 그 꿈이 우리에게 있고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성령 받고 이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가다 보면, 지금 이것도 과정인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저를 또 빚어가시며 새롭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 기대 가운데, 지금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수많은 변화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요동하지 않으며 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가던 길을 계속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으로만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은 기도할 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기도가 안 나올 때 눈 감아 보세요. 하나님, 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의 입술에 그 이유와 그 또 기도할 내용들과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위로와 격려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주일날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주일날 교회 오는 발걸음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카운트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날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만나러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움직여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성령 받은 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지금도 여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할 뿐이에요. 확실한 거, 지난주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지만, 확실한 건 뭐냐? 계속해서 확신되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세요. 무릎 꿇어 보세요. 눈을 감아 보세요. 이번 주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자꾸 도와주는,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가도록 자꾸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인도하고 축복하는 그 사명이 저의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이번 주 다시 한번 주님께 무릎 꿇어 보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을 감아 보세요. 주님을 향해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실 거예요. 그냥 눈을 감고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 성령에 만나고 하나님 체험 없이 우리의 믿음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믿겨지지 않는 나의 마음이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내 마음이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